7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달력을 보시면 이제 곧 초복입니다. 많은 닭들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덥기도 참 더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비도 한 번씩 오면 또 왕창 내려주고 있습니다. 더울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뙤약볕 덕분에 곡식은 알차게 연걸어가고 과일들은 그 단맛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무더위를 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영광이 함께 연걸어가기를 소망하면서 사도신경으로 7월의 두 번째 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이로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함께 봉독할 말씀은 시편 29편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참 감사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기르시고 책임지십니다. 주께서 내 편 되시고 늘 동행하시니 주님을 찬양하며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기르시네. 너는 두려워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담대히 길을 걸으라. 삶의 폭풍이 올 때 너는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워 말아라. 담대히 길을 걸으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동행하신다. 세상 친구 떠날 때 세상 친구 떠날 때 너는 두려워 말아라. 주께서 내 편 되셔서 늘 동행하시리. 담대히 길을 걸으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것은 내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이 늘 보호해 주시고 늘 동행해 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삶의 폭풍이 올 때에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기르시니 두려움 없이 나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담대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결심하고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늘 보호하시고 늘 동행하여 주심을 알기에 내가 믿고 또 의지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기르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삶에 거센 비바람과 거센 풍랑이 몰려올 때에도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 들고 나아가 승리하게 하시고 만방의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모습이 주님의 위대하신 큰 영광과 위로와 축복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을 고백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들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천국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은혜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 주님의 도움을 받고자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날 받아 주시옵소서. 찬송가 214장 나의 주의 도움 받고자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빨리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그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 3절부터 하겠습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그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나 주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그대로 나옵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찬송할 때에, 기도드릴 때에, 또 성경 읽을 때에 함께 하시고 감동과 은혜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박수 치면서 성령님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1절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예배를 위해서 하영구 장로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세 무궁토록 존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지난 6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보호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니 주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과 육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성령의 말씀에 은혜와 성령을 주셔서 말씀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생명력이 되어 실천하는 승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사역에 주님이 동행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동행하시는 김덕자 전도사님, 양평아 전도사님, 맡겨진 사역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7월 21일, 27일까지 여름 성경학교와 청소년부 수련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주님을 만나는 구원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요 희망인 어린 생명, 청소년, 청년들에게 주님의 한없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준비하는 전도사님, 교사들에게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또한 9월 10일, 13일까지 라오스 선교회도 주님께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동행하심으로 선교팀의 밟는 땅이 성지가 되게 하시고, 아멘. 가는 곳마다 성전이 세워지고 아멘. 만나는 사람마다 성도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형제교인 라오스 라콰이 교회, 캄보디아 캄보드 안산강명교회, 아멘. 국내에 세워질 제3호 성전에도 주님 은혜로 예배하여 주셔서 아멘. 잘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어려운 지금 대통령과 모든 국무위원, 여야 정치인들이 진정 나라와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바로 바른 정치와 정책으로 펼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교사와 식사팀, 찬양팀, 또한 이름 모를 곳에서 헌신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선한 손이 만져주옵시고, 아멘.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밝은빛 찬양대와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정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쫄지 말고 담대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쫄지 말고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 로마서의 말씀 계속 듣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예수님의 리더십, 오늘은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1부에 제가 인도하고 2부 3부는 영상으로 하루를 말씀으로 꼭 시작해 주시고요. 라오스 라쿠아이 교회를 우리가 9월 10일 날 주일날 오후에 출발을 해서 9월 14일 날 아침 7시 20분에 도착을 합니다. 3박 4일 일정이니까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성령 충만함으로 밟는 땅은 성지가 되고 만나는 사람은 성도가 되고 가는 곳마다 성전이 세워지고, 할렐루야. 꼭 오늘 오후 3시부터 오후 예배 끝나고 3시 반까지 선교팀들은 모임이 있으니까 자료도 나눠드리고 또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 캄보드 안산 광명교회 은혜 가운데 잘 세워지고, 우리가 한 달에 12만 원씩 캄보드 안산 광명교회 여자 목사님 사례비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 12만 원이면 거기에서는 엄청난 액수죠.
감사하죠. 그렇게 섬길 수 있다는 것이 기도해 주시고 내년에 방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고, 인도 선교 후원 정말로 감사한 거, 우리 이도영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은혜를 또 많이 입었지만 우리 교회처럼 도와줄 수 있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넘치게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여러분 함께 협력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주에 읽을 성경 시편 144편에서 잠언 16장까지 꼭 읽으시든지 들으시든지 쓰시든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말씀을 공급받으시고요. 담대하라는 찬양 너무 좋잖아요. PPT가 없어서 전사님이 저렇게 만드는 거예요. PPT가 없는데 최근에 나온 곡이라 너무 좋은 찬양이잖아요.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7월에 독서도 유익하니까 하시면 될 것 같고, 21일까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한 기도를 하니까 새벽에 나오셔서, 교회가 제일 시원하죠? 춥죠? 여러분 춥죠? 교회가, 여러분 집에서는 전기세 아까워서 못 틀잖아. 교회는 오면 그냥 알아서 틀더만.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다음 주는 차명열 선교사님이 오셔서 교사 헌신 예배 인도하고, 또 우리 선교팀 저희가 또 일정도 좀 조율을 해야 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21일 날 우리 유치부 유년부하고 초등부가 먼저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하고, 7월 21일 금요 능력기도회는 어린이들과 함께 부흥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유치부도 어린이들을 세워보니까 한 10명 되더라고요. 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해 주시고요. 어제 유치부 선생님들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얼마나 또 아름다운지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청소년부 연합 캠프 밖에 나가면 일단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간식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첨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거기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다음 주에는 청소년부 간식표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스 선교가 잘 준비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준비할 것도 많고, 제일 중요한 준비는 영적인 준비입니다. 선교는 그 나라 가서 구경하고 오는 게 아닙니다. 깊은 세계를 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로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한 사람 때문에 팀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행동 하나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하나 때문에 팀이 무너지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미리 잘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무더위에 영혼욕이 강건하시고, 또 책꽂이를 나눔을 하는데 여러분 필요한 분은 말씀을 해주시고, 기후위기 시대입니다. 폭염, 폭우, 이게 예측을 할 수 없어요. 어떤 때는 아침 저녁으로 너무도 가을 날씨 같지 않고, 제주도는요 이 메밀밭을 10,000평을 갈아엎어 버렸더라고요. 왜냐하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메밀에서 싹이 나는 거예요. 일본이 바다에다가 여러분 오염수를 방류하는 게 아닙니다. 투기하는 겁니다. 쓰레기를 투기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온 세계의 문제라고요. 우리가 깨어있는 의식을 갖지 않으면 어떻게 나라를 지키고 후손들에게 이 자연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만 살고 죽으면 끝납니까? 언제 성경이 그렇게 말한 적이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더 좋은 자연을 물려줘야지. 할렐루야.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식사는 양요벨 청년이 대접하니까 맛있게 드시고 많이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 봉헌하여 올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영원 무궁토록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주의 전에 모여 사랑하는 아버지께 예배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께 찬송드리며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여 거룩한 주일 성소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또 몸과 마음과 중심과 정성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향기롭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성, 애씀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사 넘치는 주의 축복과 은혜가 성도들의 심령에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모든 행사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모두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구원의 열매와 말씀의 열매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라오스 선교도 성령으로 잘 준비되고 성령으로 완성되어서 하나님께만 영광, 라오스와 라쿠아의 교회가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무더위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양유벨 청년이 식사를 대접합니다. 대접하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평생과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랴. 아멘. 밝은 빛 찬양대에 영광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저희 노이에 정말로 인격이 훌륭하고 점잖은 목사님이 계세요. 대학도 최고의 대학을 나오신 분이에요. 얼마나 목회도 겸손하고 성실하게 하시는지 이분이 70년대 군대 생활을 하셨어요. 70년대 군대는 사람 취급을 못 받은 거 알고 계시죠? 완전 그 군대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점잖은 목사님도 군대 얘기하면 좀 말이 거칠어지더라고. 그 정도로 힘든 거예요. 특별히 내무반에 이 조폭 같은 기마사가 하나 있었답니다. 이 기마사가 술을 먹고 오면 무조건 집합이라는 거야. 잠을 안 재운다네. 무조건 집합! 그래가지고 자기 밑에 사람부터 자기 밑에 사람을 한 대 때리면 밑에 사람이 또 자기 밑에 사람은 2대 때리고, 그래가 쫄병은 맞다가 날을 샌다네. 만약에 어느 날은요 집합이 없으면 불안하다는 거야. 이거 분명히 새벽 2시에 집합이다. 아니나 다를까 새벽 2시면 되면 꼭 집합, 다 깨운대. 자고 있는 사람을 다 깨워서 집합! 그런다는 거야. 그 군대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각도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전해졌답니다. 기마사가 제대를 한다네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이 부대원들이 막 이 목사님부터 너무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3일 동안은 너무 행복했는데, 제대한 기마사가 술을 먹고 또 부대를 또 들어왔더래요. 이런 사람을 미친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와가지고 또 집합을 하니까 그동안 몸에 배어가지고 얼떨결에 집합해서 그날 또 살짝 맞았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이가 없더래. 아니 제대했는데 그 다음날 이 기마사가 술을 먹고 또 들어왔더래. 그러니까 기마사 뒤를 이은 착하고 인자한 김병장이 기마사한테 뭐라고 하냐, 야, 너 이제 끝났어. 너 제대했잖아. 너 끝났다니까. 너 이제 아무 힘이 없어. 그러면서 밑에 있는 부하들한테 제 말 듣지 마. 그러니까 진짜 부하들이 김병장 말을 잘 듣고 기마사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래. 그러니까 기마사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주랭랑을 치더랍니다. 그때부터 평화의 시대가 왔는데 얼마나 제대할 때까지 행복했는지. 여러분, 이 이야기가 로마서 5장의 이야기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았더니 불안하고 초조하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님이 왕노릇하니까 할렐루야, 의와 은혜와 모든 선물이 따라삽시다 넘쳤느니라.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기쁨도 넘치고 은혜도 넘치고 감사도 넘치고 건강도 넘치고 아멘도 넘치고 아멘도 넘치고. 왜 아멘을 안 해? 추워서 안 하는 거야? 아멘도 넘치고.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누가 나의 왕이냐, 나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가 지옥과 천국을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따라서 합시다. 승리자. 저는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뭐냐? 승리자예요. 성공자가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 세상에도 많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승리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소원이 있는데 다른 분이 여러분을 보고 야, 승리의 모델이야. 따라서 합시다. 승리의 모델이야. 자,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승리의 모델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칭찬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실패의 모델이야, 안 좋잖아. 예수님을 수십 년 믿었는데 실패의 모델이야, 불행의 아이콘이야, 안 좋잖아. 승리의 모델이야. 아, 승리의 표본이야. 승리의 샘플이라니까. 이런 칭찬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승리의 모델인 저와 여러분이 오늘 6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기억해요. 첫째, 따라서 합시다. 알라. 믿음의 확신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았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사망 선고를 내렸다. 알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교회를 나오면 한 6개월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세례를 줍니다. 세례는 물을 찍어서 머리에 바르는 게 아니에요. 세례의 본질은 뭐냐? 따라서 합시다.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 할렐루야. 우리는 형식보다 결혼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혼식은 초라하게 되고 미니로 해도 돼요. 스몰 웨딩 해도 돼요. 중요한 건 결혼 생활이잖아요. 결혼식은 아무리 화려했는데 얼마 지나서 지옥처럼 살고 불행의 아이콘이 되고 덕이 안 되고, 그러면 여러분 그 결혼식이 무슨 소용이 있어? 차라리 결혼식 안 하고 살아도 돼. 세례의 본질이 뭐냐?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30세에 세례를 받으시지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으로 나오십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한테 세례 받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데 제가 예수님께 세례 받아야 되는데 왜 저한테 세례를 받으십니까? 그 뒤 예수님 말씀이 너무 멋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여 합력하여 합심하여,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내 의가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내 의는 없는 거예요. 내 욕심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오늘 2부 예배가 하나님을 의롭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하나님 나라가 돼야지 지옥 나라가 되면 안 되잖아. 목사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지. 여러분, 제가 아들하고 사역하는 게 제일 힘들다는 걸 알았어요. 내 마음을 알란가 몰라. 아들하고 사역하는 것이 엄청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죽으니까 가능해지더라. 일단은 내가 아쉽잖아. 사람이 없어. 우리 노회장님 교회도 부목사님을 구하려고 부목사님이 한번 왔대요. 자기가 이력서를 내고 그러면서 사택을 보여달라고 그러더래요. 방이 3개인지를 먼저 확인하더래요. 시설은 잘 돼 있는지를 확인하더래요. 그리고 결론은 뭐냐? 안 오겠다 이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죽지 않으면 자식을 살릴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의 의를 드러내고 싶으면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내가 섬김과 봉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면 기쁘게 순종하세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죽었다. 크게 합니다. 나는 죽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걸 알라 이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아멘. 6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사람이 죽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만나기 전에 살던 옛사람이 죽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복을 크게 받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복을 크게 받았어요? 옛사람이 죽었거든요. 아, 수준 높은 얘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떤 분이 얘기해요. 목사님 엄청 손해봤대. 왜요? 옛사람이 안 죽었대요. 여러분, 옛사람이 안 죽어서 문제야. 옛사람. 병원 가면 수술하려면 마취해야 하잖아요. 마취가 뭐예요? 잠깐 죽여놓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반신 마취는 한번 해봤어요. 뭐 족구도 운동도 좋아하다 보니까 이 연골이 약간 찢어져서 레이저로 그걸로 이렇게 시술을 하는데 반신 마취를 하는데요. 반신 마취를 딱 했는데 이 위에는 다 의식이 있는데 밑에는 딱 마취 주사를 놓으니까 밑에는 감각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근데 뭘로 이렇게 자르고 하는 것 같은데 소리는 다 들리는데 밑에 감각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의사 선생님이 수술이 잘 됐대. 아, 내가 죽으니까 수술이 잘 됐대.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란 말이에요. 옛날의 라이프 스타일, 어떤 분이 강의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가난한 스타일을 죽이래요. 가난하게 사는 스타일을 죽이라는 거야. 돈도 못 벌면서 쓸 거 다 써버리고 과소비하고 과지출하면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거야. 더군다나 올해 같은 곤핍과 내핍의 시대는 더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그래요? 옛사람이 죽지 않아서 그래.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선포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옛사람이 죽었다. 할렐루야.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1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맞구나. 나는 분명히 믿음으로 알았어. 우리는 옛사람이 죽고 우리는 죄의 종이 죽은 거야. 어떤 분이요,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서운하기도 한 거예요. 그동안 교육도 받고 많이 배웠는데 이제 세례를 받으면 그런 교육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세례를 받는 날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오늘 세례를 받았는데 평생 간직하고 살아야 될 말씀 한마디만 해주세요. 제 마음속에 꼭 품고 살아야 될 말씀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러자 목사님이 꼭 기억하세요. 생선을 싼 종이에서는 비린내가 나요. 생선을 싼 종이에서는 뭐가 나요? 비린내. 유자를 싼 종이에서는 유자 향이 나요. 성도님,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사세요. 크게 아멘. 여러분에게는 무슨 냄새가 납니까? 비린내가 나나요? 어우, 비린내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요. 그것을 알라! 이런 말씀.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여기라. 이 여기란 말이 뒤집힐 수 없다는 결론인데요.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뭐할지어다? 여길지어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 죽노라, 영어 성경에 보면 This every day, 나는 매일 죽습니다. 그러나 죽은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살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힘으로 살았습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길지어다. 내 힘으로 산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았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았다.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시편을 읽어보세요. 시편 150편 가운데 반절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요,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깨달은 놀라운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진리가 뭔지 아세요? 다윗은 젊었지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야.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평생에 나에게 힘을 줄 수 있고 나의 힘이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상급. 할렐루야. 그냥 방패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여겨야 되겠구나. 나의 방패와 상급으로 여겨야 되겠구나. 여러분, 교회의 힘이 어디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요? 아니에요. 교회의 힘은 만군의 여호와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힘이 사람에게 있어요? 아니에요.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 있단 말이에요. 이번 주에 노예에서 규칙개정위원회를 모였는데 그분 모임 중에 장로님 한 분이 훌륭하신 장로님이에요. 이 장로님이 39살에 장로님 됐어요. 좋은 일일까요? 위험한 일일까요? 본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39살에 장로님이 됐는데 그때부터 자기를 죽이고 자기가 막 젊죠. 생각은 왕성하죠. 혈기는 왕성하죠. 너무 40대까지 힘들었대. 40대까지.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참 훌륭하시더라고. 자기가 교회의 제일 큰 걸림돌이었대. 너무 일찍 일꾼이 되니까 사람들이 잘 안 보이더래.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는 것을 깨닫고 난 순간부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그게 아멘. 주권은 예수님께 있다. 모든 것은 성령님에 달려있다. 이걸 깨닫고 나니까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든든하고 교회가 안정적이고 지금은요 참 훌륭하대요. 장로님 5분이 토요일날 되면 10시면 교회에 딱 모여가지고 청소를 다 한대.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야. 목사님, 엄청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는 말씀이 더 멋진 말씀이에요. 내 힘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예수님이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지신지. 이번에도 담임 목사님을 새로 모시는데 교회가 너무 평안하게 잘 모시는 거야. 그 일을 그 장로님이 앞서서 딱 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되었음을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 유명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 방탕했단 말이에요. 막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로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엄청나게 아들을 위해 기도한 거예요. 그 은혜로. 그래서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기도하는 어머니가 없었다면 오늘의 나는 없었을 것이고, 나에게 눈물 흘리는 어머니가 없었다면 오늘의 나는 이런 나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늘 자기 고백록에서 고백합니다. 어느 날 어거스틴이 길을 가는데 옛날에 사귀던 여자가 어거스틴을 딱 보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어거스틴 씨, 왜 그냥 가려고 그래요? 우리 옛날에 재밌게 놀았잖아. 자기야, 그냥 가지 말고 나랑 함께 시간을 좀 보내자. 그러자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는 옛날의 너지만 나는 옛날의 나가 아니야. 할렐루야. 너는 옛날의 너지만 나는 옛날의 나가 아니야.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다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졌다니까. 눈물로 기도해서 우리 어머니가 나를 변화시켜 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성자가 된 거 아니에요. 세인트, 성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신비한 왕관이 있었답니다. 이 왕관은요, 쓰는 사람에 따라서 변하기 시작했대요. 네 사람이 순서대로 그 왕관을 쓰러 들어갔대요. 첫 번째 사람이 관을 쓰니까 그 관이 특으로 변하더래요. 그러자 주인이 말했습니다. 너는 무력을 좋아하는구나. 두 번째 사람이 들어갔더니 이 관이 뭘로 변하느냐? 감투로 변합니다. 너는 명예를 좋아하는구나. 세 번째 사람이 들어가서 이 왕관을 썼더니 금관으로 변하더랍니다. 아, 너는 돈을 좋아하는구나. 네 번째 사람이 들어가서 왕관을 썼더니 가시관으로 변하더래요. 그러자 주인이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능력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드리라. 6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뭐하며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누구에게 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은 누구에게 드리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기꾼한테 드리면 사라지는 거예요. 요즘에는 은행도 불안하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며,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부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부실기업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리면 절대로 손해가 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잘 보세요.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훈련을 냈단 말이에요. 전쟁 속에서도, 가난한 속에서도, 촉은 목피 속에서도,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 앞에. 어떤 어머니가 6.25가 지나고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88달러였어요. 88달러. 아들 넷이 있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성미를 드러내는 거야. 성미를. 근데 가만히 아들이 보니까 쌀떡은 줄어드는데 성미는 배부르는 거야. 성미는 늘어나는 거야. 금요일쯤 되니까 쌀떡에 쌀이 없으니까 아들이 어머니한테, 어머니 쌀떡에 쌀이 하나도 없네요. 저 성미 주머니에 있는 거 해가지고 밥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얘야, 저건 하나님 거야. 저건 네 거가 아니야.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여러분, 내 아들이 다 목사 된 거 아세요? 그것도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을 드리세요. 어려서부터 시간을 드리는, 네가 시간을 지배하고 사는 게 아니야. 시간과 역사와 우주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부모님께, 여러분, 작은 것도 부모님께 드려봐요. 부모님도 감동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난해서? 아니요.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십시오. 정성을 드리십시오. 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산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드리는 차원 높은, 차원이 다른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로 죽었음을 꼭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성도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의의 무기로 여러분 인생을 함부로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고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의 무기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07장 찬양드립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나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아멘.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가슴에다 손을 얹고 1분 동안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께 드립니다. 시간과 재능과 재물과 우리의 믿음과 중심을 주님께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의의 무기로 쓰임받게 하시고 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죄의 종은 죽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구습을 쫓던 사람은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의의 무기로 의의 병기와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하사 구별되며 성별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평생에 큰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며 부활과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영원한 목자가 되시고 영원한 반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생업과 우리 교회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위에 라오스 선교 위에 모든 행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